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맞죠? 아멘이신가요?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왜 복음도 가졌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복음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건강이 좀 회복되어졌다. 내 자녀가 좀 잘 됐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해결됐다. 이런 응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응답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서 한 지역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것보다도 무엇을 항상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내 건강, 내 자녀, 현실의 문제, 그래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닥쳐있는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부분들, 이거를 놓고 더 많이 기도를 하죠. 그것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복음으로 정말로 내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진짜 문제는요. 흑암이 판을 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 문제거든요. 진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진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아프다. 그리고 내 자녀가 조금 곁길로 간다. 내 자녀가 조금 힘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다.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복음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누리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거 없다. 내 힘으로도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정말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또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모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겠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로 영적인 시달림 속에서 영적인 병으로 정말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밥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내 자녀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자녀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시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겠죠.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내 자녀 안에 뭐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 자녀 속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고 있는 상처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뿐이 아니겠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요. 뿐만 아니라 흑암만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임하냐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응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 또한 우리 렘넌트들 들고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리고처럼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오늘도 좀 돌았다. 오늘도 여기 돌았다. 그냥 뭐 어떠한 그러니까 패스 과목으로 어떠한 내 나름대로의 규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무속의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 또한요 가다가 청소년 센터나 그래 또한 아니면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요 하나님 이곳에 진짜 복음 들어가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가 되어져야 된다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달라고. 이 노인 현장 속에 정말로 희망도 없고 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로 방향성도 없는 정말로 여러 나이 드신 분들 속에 진짜 정확한 답을 주고 길을 주고 방향을 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 현장 속에 정말로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방황하니까 청소년 센터에다 집어넣고 그래 지역아동 센터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죠? 쇠창살 없는 그냥 감옥처럼 있는 그 아이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 이들에게 꿈이 희망이 들어가야 될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요 이게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근데요 이 안에 나의 모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인데 이게 가장 완벽한 응답을 받는 방법인데 이것이 나의 인생에 진짜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건 안 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하고 뭐 하냐? 다른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 좀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누구를 보냐? 한나라는 한 여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나온 자녀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뭐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뭐에 걸려 있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 20문제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 문제죠. 개인 문제에 딱 걸려 있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보면 이제 사무엘상 1장서부터 잘 이렇게 하나씩 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가나를 통해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떡하냐? 아내가 너무 한나라는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여기에요. 분인나보다 재물을요 2배로 더 준 겁니다. 갑절에 그러니까 갑절에 재물을 한나에게 준 거예요. 이걸로 풀어지겠지 그 마음이. 그리고요 어떠냐면 5절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한나에게요 분인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를 낳으면 우리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왕이 자녀를 낳은 그 왕비를 더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진짜로 충분하게 듬뿍 받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잘 찾아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항상 어디를 가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 하느냐? 거기 올라가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건데요. 종교 예배 드려요. 계속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도 내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아니면 주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리고 또한요 종교 예배 열심히 드려도 무슨 문제는 해결 안 되느냐?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숨은 문제 해결 안 돼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더 답답하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더 챙겨주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요 진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 돈 좀 있는 거 그게 내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예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천만에요. 사단은 더 기뻐합니다. 이거 바로 한나가 요구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진짜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종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숨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예배당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자녀 속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 예배 돼 버립니다. 결국엔 나중에 크면 다 떠나버려요. 왜 떠나는지 아시죠? 조금만 상처 입으면요, 조금만 누군가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조금만 목사님한테 좀 상처받거나 아니면 중직자에게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떠나는지 알아요? 종교 예배 계속 드렸거든요. 다른 거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맨날 남편이 이 한나를 데리고 계속 예배당도 같이 가지고 그랬더니 항상 챙겨주고 또 항상 그 예배 때 그랬더니 이제 제물을 이렇게 받을 때는 항상 2배로 주고 여러 가지를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숨은 문제가 뭐죠?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분인 연하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이죠. 더 힘든 거예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다운돼 버리는 것이죠. 한나는 뭐를 했죠? 이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1장 10절에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무엇을 하냐면은 이거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육신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겐 자식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자녀가 왜 주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숨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숨은 문제, 개인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기도가요. 맨 처음엔 육신의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기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선요,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놓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느냐? 사무엘이라는 한 렘넌트를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죠? 그 다음부터 이 사무엘을 키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사무엘을 젖댄 다음에 어디요? 이제 성전에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완전히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이게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내가 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내용을 쭉 보시면요, 완전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언약적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언약의 종.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숨은 문제 있죠. 그에 대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아는데도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진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복음 붙잡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신전신 지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어졌냐? 이때는요 시대 문제가 딱 걸려 있었어요. 이거는 사무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딱 걸려 있었다니까요. 잘 보세요. 당시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땠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행동과 모든 삶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요, 생각은, 방향은, 모든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사무엘상 2장 11절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 어디로요? 성전으로 보내진 거예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하고 완전히 생이별한 거죠. 그러면 성전에 있으면 좋아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성전을 이렇게 맡고 성전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어떠냐면 완전히 오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4장 1절 22절에 보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을 하냐. 엘리는 죽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그리고요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겁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죠.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계산대로 살죠. 거기에 사무엘은 아무 힘이 없이 성전에 보내졌죠. 성전에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블레셋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흑암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잘 보세요.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불가능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불가능한 속에서 무엇을 했냐?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이 시간표가 되기 전에 바로 사무엘은 무엇을 했냐면 언약궤 옆에서 자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오고, 또한 주위에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굉장히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고요, 벽을 친 것처럼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늘은 무너져 있는 것 같고요,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언약궤 옆에서 자더라. 항상 언약궤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송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시대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대는 점점 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문제는 더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더라. 사무엘의 말을 다 성취시키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든 것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대 살릴 수 있고요. 그래야 이 주의 살릴 수 있고요. 우리 후대 살릴 수 있고요. 그런데요, 또 어떤 일이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인가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쭉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미스바로 모여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언약궤 빼앗기고 다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말에 의해서 바로 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 내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야지. 그래,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했던 내가 일단 현실 문제 내려놓고 내 건강 문제 내려놓고 내 경제 문제 내려놓고 내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모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미스바에서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5절에 다섯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을 바톤을 이어서 언약을 전달할 다윗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이때 누구를 붙이느냐? 진짜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진짜 증인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걸려 있어요? 숨은 문제가 있나요? 어떡하냐?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재물?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 문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거요, 별로 겁 안 내요. 진짜 겁내는 거 뭐냐? 복음 잡고 생명을 걸어버리는 그 사람을 겁을 내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 지금 시대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잖아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다니고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떡하냐?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찾고 말씀 붙잡고 그 사무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만드시고 진짜 우리 한 사람이 딱 서버리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버리면 어떡하냐? 진짜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냐? 성경의 사무엘상의 7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어떡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을 내리시고 땅을 진동시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장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요 이제 하나하나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내 틀을요. 중요한 거는 내 틀이 안 깨져요. 틀이 안 깨지더라고요. 이게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10년을 4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내 안에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한 명도 세워진 적이 없다. 그러면 틀을 바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그 틀로 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트남 있죠. 이제 베트남의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잘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베트남에요 축구가 완전히 동남아시아와 이 아시아권에서 밑바닥입니다. 체력도 약하고 기술도 약하고 모든 게 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감독들을 다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무슨 생각이 잡혀있냐면 틀이 우리는 워낙 이 체력이 약해. 우리는 실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 뭔가 기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틀이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계속 밑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박항서라는 감독이 갔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질 않아요. 이 축구, 이 선수들의 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틀을 바꾸냐? 계속 대화하게 만들고요. 계속 모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요, 음식도 좋은 음식 먹이고요. 그러고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좋은 음식 먹이고, 그리고 또한 훈련의 강도도 여러 가지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냐면은 근력이 붙고 체력이 붙고 몸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견주어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선 붙은데 기적이 일어났죠.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틀이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랬던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정말로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은 제자를 남기고 가는 맛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경적인 증거를 한 번이라도 보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내 틀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요. 집에 가면 항상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매일 들으세요. 이거는 내가 진짜로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선도 하겠다.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되어지냐면 이게 됩니다.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거 맛봐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을 계속 다니면서 무엇을 하면 계속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또 설명까지 해가면서 또 이해시켜가면서 또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3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들었다니까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복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에이, 복음 그건 내가 항상 듣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당신 복음 없어서 그런가 이 얘기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 응답을 받고 있느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계속 매일같이 듣다 보면 눈이 열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한나와 사무엘. 그러면요, 요게 결론이 나면 두 번째로 뭐를 하느냐, 이제 요게 되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많이 들으세요. 복음. 기도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복음 많이 들으세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은 전혀 내가 붙잡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가 되느냐? 옛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세계복음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남편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멋있는 기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붙잡고 복음을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되냐?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왜? 계속 듣다 보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나가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계속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선 어떡하냐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되어지죠. 계속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는 어떻게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로, 완전히 언약적 기도로 바뀌는.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의 기도의 내용과 2장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 사무엘상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무엇이 되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제 그럼 기도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대표 기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다른 기도에 별로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니까요. 기도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복음 잡고 기도하는데요, 무엇이 되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두 번째는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역사하는 걸 보는 겁니다. 뭐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몇 절이죠? 5절부터 10절. 어떤 일이 났을까요?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당장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이 베드로를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왜 밤에 죽이면 안 되거든. 왜?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처형당하는지 봐라. 베드로 어떻게 죽는지 봐라.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죽이려고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나죠? 제자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날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2절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23절이죠. 죄송합니다. 베드로를요, 감옥에 가뒀던 혈기 등등 해가지고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배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 벌레가요, 장기를 다 파먹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이거 잡고, 이 말씀 붙잡고요, 진짜 말씀 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어지죠? 이때 비로소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5년 동안 다른 거 하나도 거의 안 하잖아요. 뭐 특별한 행사 프로그램 옛날에 이제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거의 안 하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못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답은 갖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막 모여서 막 열심히 뜨겁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는 합니다. 뭐만 하느냐? 이거는 해요. 강단 잡으십시오. 말씀이 뭡니까? 말씀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번 주 강단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만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 이런 한 사람 되어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과 가정과 모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응답에 쓰임받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